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두 손을 불끈 쥐는 것보다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손 모아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성을 벌어 높이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건 바로 침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두 손을 하나로 모을 뿐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하나로 모아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따뜻하고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손을 불끈 쥐거나 언성을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 위기를 지혜롭게 벗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베스도는 바울의 변론을 들으면서 그의 학식이 보통이 아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부활의 메시지를 너무나 확신 있게 전하는 바울의 모습은 그에게 미친 것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는데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도를 열심히 전하고 다니는지 그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베스도에게 십자가의 부활의 도는 어리석은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미쳤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울이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 도리어 자기가 주를 위하여 미친 자 된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것에 미칠 수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고 도리어 미쳤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베스도가 자신의 얘기를 이해하지 못함을 보고 갈릴리를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 유대에 다 알려진 일이므로 왕도 자세히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또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선지자를 믿지 않느냐라고 하며 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선지자를 통해서 무려 456회 이상 예언된 것으로서 선지자를 믿는다면 예수님에 대해 믿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아그리빠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라며 어물쩍 받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자리에 왔다가 도전을 주는 메시지 앞에서 몹시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결박당해 있지만 영적으로는 참된 자유자로서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온 고관 대작들은 사실 죄의 종으로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오히려 바울로부터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문회가 끝난 후 천부장 루시아와 총독 베스도에 이어서 아그리빠도 바울이 죄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본문에서처럼 자신의 견해와 지식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자신이 가진 복음을 당당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왕 앞에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핍박을 받았지만 확신 있게 그가 가진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해야 할 말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확신을 주셔서 전할 때 또 주저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키스탄의 악명 높은 신성 모독법으로 인해 어린아이들마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과격파 무슬림들이 파키스탄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수천 명의 파키스탄인은 신성 모독법으로 고발당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종교 관련 대화를 아예 하지 말 것을 교육합니다. 온건한 정치가들조차 이슬람의 위협을 달래기 위한 보수적인 선택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키스탄이 과격파 무슬림으로 국유화되지 않도록 파키스탄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보호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세 가지 방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입의 방문과 손의 방문, 그리고 발의 방문이라고 하는데요. 입의 방문은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주는 칭찬과 인사를 말하고요. 손의 방문은 안부를 묻는 악수와 사랑의 편지를 전해주는 것. 그리고 발의 방문은 힘들고 아플 때 찾아주는 것,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오늘 어떤 방문을 하셨습니까? 성공이란 결국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찾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선을 베푸는 사람은 주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송교회 큐티동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